성도가 어떻게 하면 성화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근거가, 성도가 성화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을 갖게 되면은 깨달음 속에서 내 자신이 죄의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거듭난 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의 믿음을 가졌기에 죄하고 우리는 분리된 자로서 완전히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을 보세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고하겠느냐? 그래서 고하겠다. 이게 무슨냐?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으로 다 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이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여기서 하나님 영광으로 다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내 죄의 아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알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죄가 더하는데 은혜가 더하다는 이 말에 비유해서 오늘 본 그 말입니다. 죄가 더하는데 은혜가 더 클 거 아닙니까? 참 은혜가 크구나. 내가 죄를 많이 깨닫는 것만큼 돌이키는 것만큼 하나의 은혜가 큰 거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나란 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내가 죄에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죄가 어떻게 나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죄뜻 가운데 우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왜 이럴까? 그럼 이유가 뭔가? 예수께서 내 죄함을 담당하셨지만 소도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심판받지 못했구나. 온전히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화로 내가 나가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속에 있는 죄와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몰라. 성도가 말이에요. 연합하다는 말은 접목하다 이겁니다. 접목이 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이겁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이전까지 연합되었던 죄와 사망의 원흉인 사단과 연합을 끊는 겁니다. 우리는 그전에 내가 죄 가운데 살 때는 사단과 우리가 연합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해방받음으로 끊어진 거죠. 의와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우리가 연합 접붙임이 되어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는가? 한 몸을 이루어졌던가? 그러면 내가 바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보여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성화와 더불어 성도가 누리는 죄로부터 자유와 바로 승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승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입으로는 쥐어줘야 할 망정 실제로 삶에서는 그게 증거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냐, 그런 믿음이 들어가면요, 내가 주님께 나올 때가, 나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쁜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성의 기간은요, 여러분이 깨어 있으세요. 아, 낮 성의 시간도 1시 예배인데 1시 반에 올 거예요. 여러분이 딱 기도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 딱 벌써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뭐 찬송이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영광을 보시고 나타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시고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역사 가운데 내가 오늘 축복을 받겠다, 은혜를 받겠다, 이런 준비 자체가 찬양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였고 더불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에도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죠. 따라서 성도는 더 이상 죄와 그 싹신 사망과 관계가 없게 되었는데 본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절입니다. 1절에 11절은 바로 이러한 사실의 성화의 근거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부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물속에 담기는 것은 죽는 거예요. 다시 딱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게 뭐 침례라 그러죠. 일어나는 것은 내가 부활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네, 죽었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이겁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은 너희를 살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성령으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벌어져, 내 안에.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에게 부활케 하시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주셨구나.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구나. 그게 돼야죠. 그래서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예수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만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 하나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요, 가장 핵심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내 영으로 한마디로 깨달으면 거기서 다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영으로 몇 마디만 깨달아지면요, 그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 순간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능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죠. 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성화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내가 거듭난 것만큼,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만큼 그게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고 증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아닙니까? 죄에서 벗어난 자로부터 의롭다,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애써서 하나님 열심히 찾아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새벽녘에 드린다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성회를 참석하는데 의롭다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펴려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성령으로 내가 영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큼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의 생명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여러분 그 아침마다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야겠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빛비침의 역사 가운데 그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 여러분 스스로는 못 박히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 내 스스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의롭다함 받으니까, 의롭다함 받은 것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거듭나게 되고 부활의 생명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죠. 자, 9절,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믿음의 신앙 안에서 거듭났다면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으니까 세상에서 죄에서 분리된 자로서 하나님의 세움을 입었기에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 그리고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안에 여러분이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의 하나님 언약의 약속 안에 세워졌다고,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사망의 본세가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갈까? 나를 왜 이렇게 주장할까? 사망 본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기침이 나온다겠죠. 내 생각에 약국에 가야겠다 하지 말고,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지. 주님, 이 성에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요. 주님, 이거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 고백을 해. 그거 가는 것보다 너무 더 쉽잖아. 여러분의 생활의 삶의 사건의 문제 속에요, 사건의 문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머리가 돌아가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을 가끔 찾으라고. 이게 이번에 은혜를 받으려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기침이 나오지. 나는 어제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제 진화를, 이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구나. 진화를 내 힘으로 해서 그 애를 제재하려는 게
이건 내 의지구나. 주님 이것도 잘못했네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맡겨버려야 되는데 맡기는 것보다도 내가 해보려는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순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직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죄의 세력이 여러분을 틈을 타. 그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의 세력이 병마적인 요소가요, 네 안에 들락날락해. 네 안에 들어와. 그럼 자리를 잡으면 그 병이 돼버려. 들락날락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세력이 어떻게 돼요? 자꾸 주님과 관계,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게 만들어. 그 방해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번 성회 때 말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정치를 혼미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집중하게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냐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방해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다른데 뺏기면은 하나님 은혜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그러는 거예요. 자, 10절 봅시다. 그가 죽으심에 제하여 다 단번에 죽으시며. 십자가에 죽은 단번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 믿어지면은 그렇구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 다 담당하셨구나. 죄값을 지불해줬구나. 그래,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은 사망과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내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신 죄값은 사망이네. 그 사망과 나와 뭐예요? 상관이 없구나.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자, 11절 결론합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계속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여러분이 어떠세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러면 죄가 우리를 더 주장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고 어떤 자가 되어야 해서 산 자가 되어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 예배도 기도도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로 죽은 자입니까? 산 자로 드려야 산 자로 드려야 되겠지. 그럼 하나님과 뭐가 있어요? 소통이고 교제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산자로서 사는 자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죠. 그러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자 보세요. 남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므로 내 안의 저주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였어요? 저주를 받은 줄, 심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저주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했는데 사람이 그 사람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과 한 몸이 되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면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여러분을 축복하면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을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몸을 갖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에, 아, 나를 누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오늘 한 달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성화의 삶을 거듭나는 자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